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의 김호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저 일산 가족들이 같이 왔고 또 지금은 저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가 그 박재 목사님이 하고 있는 온라인 그리스도 교회랑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리스도 교회의 한 부분에서 같이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도움을 또 주기도 하면서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유튜브로 또 지금 같은 또 형 자매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환영을 합니다. 먼저 좀 지난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저희 일산 교회를 위해서 또 저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의 기도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왔는데 특별하게 또 일산 가족을 위해서 또 특송을 준비해 주셔가지고 감사하고 또 지금 베인 목사님이 또 이렇게 안식월을 보내고 계셔서 그 덕분에 또 제가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쉬고 계시는 베인 목사님 부부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또 성찬 말씀을 나눠주시고 또 찬양을 특송을 하고 하니까 그냥 여기서 말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고 내려가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 들었는데 그래도 준비한 말씀이 있으니까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짧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 많은 생각들을 사탄이 심어주겠지만 다 걷어내고 뿌리치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던져지는 이 뿌려지는 말씀이 옥토에 심기는 말씀이 되어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봅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저희 온라인 그리스도 교회 또 특별히 일산제자 그리스도 교회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재 목사님도 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의인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김민수 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잠실 교회 올해 주제가 이게 아닌데 미션이다. 여러분 미션이란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설레서가 아니라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그런지 주제를 보니까 유심히 보니까 밑에 또 복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또 편안하게 만드는 또 문구를 심어주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미션이라는 단어가 나한테는 무엇을 떠오르게 하나 보니까 뭐 그 가브엘의 오보인가요? 뭐 빠라바라밤 막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 미션이 정말 미션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좀 믿음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질문을 많이 하고 여러분이 질문에 대답을 빨리 해주시면 설교가 짧게 끝나고 질문에 대답이 늦어지면 설교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 믿는 거? 믿음이 뭘까요? 의지하는 거. 믿음 하면은 때로는 간절한 마음 막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한테 너무 원하는 게 있어. 그러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확실히 믿어 막 스스로에 대한 강한 신념이 있을 때 믿음이 있다 생각할 때가 있는데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은 추상적인 거라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뭔가 모호하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신, 실증, 증거라고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지 그냥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볼 수 있고 분명하게 만질 수 있고 분명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러분들 나중에 11장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11장 밑에 가면은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믿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음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이 확실하게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것은 내 삶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은 그 믿음의 창시자이며 믿음의 완성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들에게,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우고 싶습니까? 배우고 싶은 게 없으신지는 아니실 거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걸 행하셨어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통상 무엇인가 내가 행할 때는 그것을 옆에 있는 제자가 보면은 그것을 따라하기를 바래요. 근데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기적을 가르쳐주고 싶지 않으셨어요. 어부였던 제자들한테 너희들에게 어떻게 물고기를 더 많이 잡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주신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지만 베드로가 배운 건 무리를 걷는 걸 배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성경에서 베드로는 그 이후 배가 필요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초대교회는 그 이후로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르쳐주신 것은 그런 기적을 행하는 법, 병을 고치는 법, 어떤 부분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는 법,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은 믿음의 근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가는 방식은 바로 믿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신 삶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신, 그 당시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그 믿음으로 사는 법에 대해서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기에 오늘은 그 가운데서 3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나누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 비유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 바꿔볼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늘상 하십니까? 시도 때도 없이 하십니까? 언제 기도하십니까? 뭔가 잘 안 될 때 기도하죠. 그죠? 잘 될 땐 기도를 잘 안 해요. 저도 설교 준비가 잘 될 때는 별로 기도를 잘 안 하는데 어젯밤에 기도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했는데, 뭔가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누가 기도하냐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그걸 믿는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산다라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기도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는 내 삶에서 기도가 어떠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라면 저한테 떠오르는 얼마 전에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했는데요. 지난번에는 온라인 교회 형제자매라고 나눈 적이 있었는데, 제가 2주 전에 약속했는데 택시를 타고 가게 됐습니다. 택시 타면은
저는 주로 기사님하고 말을 제가 먼저 거는 편이거든요. 걸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기사님 말을 거니까 막 이 기사님이 너무 좋으셨나 봐요. 막 말을 막 하시는데 말씀을 막 하시다가 저한테 지금 근데 몇 살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54입니다. 그러니까 그러시구나. 제가 이제부터 부자 되는 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뭐냐? 그러니까 이제부터 선생님이 받는 월급은 무조건 아내한테 갖다 주세요. 그럼 부자가 된대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기사님 저는 부자가 되는 거하고는 직업이 좀 거리가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일을 아니에요. 그래서 저 목회를 합니다. 그냥 저한테 하는 말. 목사님이시구나. 그럼 됐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기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내리려는데 저한테 이름을 목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저 김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내렸거든요. 근데 오는데 되게 찝찝한 거예요. 맞는 말인데 나는 기도만 하면 되는구나. 그런 믿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저분은 정말 믿고 있구나. 믿으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구나. 그때부터 저한테 믿음이 생겼어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낙심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겠지만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했는지 늘 기도하라고. 너희가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실망과 낙심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하나의 형식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어떤 율법적인 어떤 그런 율법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벌어져야만 되고 늘상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려울 때 기도해라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늘 항상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는 게 기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일어나는 기도의 삶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감탄하는 삶이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감탄하는 삶입니다. 성경에 예수님 보면은요, 예수님은 참 유머러스 하신 분입니다. 되게 위트가 있으시고 재치가 있으시고 되게 재밌게 사셨어요. 제자들한테 별명도 막 붙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 아주 권위적인 분이 아니라 제자들의 목소리가 큰 사람에게 너는 정말 천둥의 아들이야. 막 성격이 막 불같으니까 너는 정말 우리의 아들이다. 베드로한테는요, 막 그 나약한지 갈지도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한테 너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야. 라면서 뭔가 막 별명을 붙여주시고 오죽하면은 뭐 이렇게 항상 파티하는 곳에 결혼식엔 꼭 갔기 때문에 파티맨이라는 별명 붙을 정도로 예수님은 굉장히 재밌게 사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은요, 예수님 성경 보면은 예수님은 또 성경에서 많은 부분 막 감탄을 하고 탄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인데요.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26절, 28절 보면은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8절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하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성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감탄하는 거예요. 야, 공중의 새를 봐. 야, 놀랍지 않냐? 쟤네들 누가 먹이지도 않아. 뭐를 모일지도 않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보호하고 계시지 않냐. 놀랍지 않아? 백합화 봐라. 너무 예쁘지 않니? 얼마나 예쁜 옷이야. 솔로몬도 이보다 더 화려한 걸 입지 못했어. 예수님은요, 삶 가운데 감탄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보는 것 하나하나에 감탄을 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입에서 감탄이 나옵니다. 와, 놀랍다. 믿음이 없으면 탄식이 나옵니다. 에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똑같은 걸 보면서도요, 믿음이 있을 때는 감탄을 하고요, 믿음이 없으면 탄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아담이 이브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아담이 이브를 딱 보자마자요 감탄했어요. 이때는 아마 아담에게 믿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것들에 대해서 하고 하나님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때였습니다. 그냥 감탄이 아니에요. 인간 최초의 시인입니다. 시를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가운데 많은 형제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봤을 때 믿음이 있을 때 감탄하면서 많은 고백도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는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손에 내가 물을 묻히지 않겠어. 막 그랬다가 결혼한 다음에는 고무장갑도 사주지 않으면서 막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막 놀라워 탄성이 나와요. 막 믿음 있으면 감탄하게 돼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보면서도 이야 좋다 놀랍다 믿음 있을 때 막 그래 감탄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관계가 망가지고 죄를 짓고 믿음이 없을 때 같은 그 이브에 대해서 아담이 하는 반응을 보십시오. 그 남자가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좀 전에는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이라고 했던 그 이브라고 남자에 나와서 여자라고 이름까지 불렀는데 그 여자가, 저 여자가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탓하고 핑계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건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오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옆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아까 우리 장재양 형제는 깨물어 아픈 손가락이 없을 거라고 했는데 옆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는 여러분 다 배우자에 대해 시인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뭐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이 정말로 막 스테디 되기 전에 막 약혼하기 전에 썼던 편지 한번 꺼내 보세요. 다 시예요, 시. 근데 믿음 없을 때는요, 저 여자, 저 옆에네. 아담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보십시오. 믿음 있을 때는요, 처음에 낳았을 때 얼마나 믿음이 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저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손가락 양쪽 5개씩 똑같이, 귀가 있어야 될 곳에 있고 눈이 있어야 할 게 있고 콧구멍 제대로 있고 그냥 말 제대로 하고 그것만 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또 선물로 쌍꺼풀까지 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믿음이 있으니까 애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막 다니고 다니는데 믿음이 없어지면은요, 저거 누구 닮아서 저러냐. 믿음이 있으면은요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도 정말 쾌적하고 시원하고 좋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왜 이렇게 추워? 전기요금 아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세게 틀었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반드시 믿음 있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먼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대신에 믿음이 없을 때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산다면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탄성하는 말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면서도요 참 그 믿음이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차 안에서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보니까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뭐 온 산이 초록초록하고 연두색인지 초록색인지 모르겠지만 막 눈이 보면 시원하고 기분 좋고 그러잖아요. 안 했으면 감탄이 나와요. 그래서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아까 우리 현엄 어머니 말했지만은 좀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철쭉이 피고 그다음에 뭐 아카시아가 피고 라일락이 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엔 날씨가 더우니까 한 번에 확 펴버리니까 막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좀 차대로 피면 좋을 텐데. 그럼 순간 막 그러다가 날씨가 이렇게 한꺼번에 바뀌어가지고 또 막 탄식이 나왔다가 그러다가 또 마음 바꿔가지고 그래도 꽃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감탄했다가.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우리 마음에서 가끔만 그 공격을 해요.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을 막 공격을 해요. 들리는 거 공격을 합니다. 근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엇인지 그걸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걸 막을 수 있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인지 감탄과 탄성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떠올려 보십시오.
에휴가 나옵니까? 우화가 나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이 나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 입에서 그런 탄성이, 그런 감탄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다. 빌립보서 6장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는데요,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 이 땅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순종이라는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순종은 다른 말로 경청입니다. 요즘에 온라인 교회에 있는 새 커플과 매주 토요일마다 경청학교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은 후페코우스, 좀 말 좀 쓰겠습니다. 뭔가 이거는요, 아래라는 뜻에 대한 후포라는 단어하고 내가 듣다, 경청하다라는 단어의 아코우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이야기는 뭔지, 순종이라는 그 단어를 보게 되면은 내가 아래에서 낮은 자세로 듣겠습니다라는 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은 경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을 때 이 순종이라는 말도 샤마, 듣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듣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뭔지, 믿음으로 사는 삶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은요, 믿음을 가져갈 수가 없는 삶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노력하셨고, 그분의 듣는 자세는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 말씀하시오 제가 듣겠습니다라는 삶이 예수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신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듣고 계십니까? 어떤 태도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내가 들어보겠습니다. 이 얘기인지,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라는 태도로 접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요, 이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좀 더 나아가면은 솔로몬 또한 이걸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에게 구했던 것이 지혜라고 알고 있잖아요. 지혜가 아니에요. 그 원래 보면은요, 듣는 마음을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다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을 땐 들어요.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준 배우자야 라는 믿음이 있을 때는요,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는요, 듣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막 하게 돼 있는 겁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주신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믿음은 들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들으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저희 세 가지 포인트는 다 끝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미션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션과 믿음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믿음은 아까 삶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의 삶이 바로 미션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믿음 있기에 하는 기도의 모습, 그건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있기에 감탄하는 대화, 그것은 영향력이 큽니다. 제 아내가 병원에 잠깐 입원해 있는 적이 있었는데, 입원해 가지고 제가 가서 같이 이제 간병을 하잖아요. 간병하는데 잠깐 이렇게 아내랑 같이 있다가 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한 10분, 20분 이야기했나? 20분 정도 이렇게
1분 얘기했대요. 저는 10분 같은데 1분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커요. 믿음이 있으면 크게 보이는데 믿음이 없으면 1분인 것 같은 모양인지. 하여튼간 한 1분 정도 얘기를 했어요. 짧은 얘기 했어요. 뭐 얘기한 딴 얘기도 안 했어요. 뭐 저희 딸에 대한 이야기였고 뭐 그냥 평상시 하던 얘기들 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와 있던 간호사가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엔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남편과 저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남편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애랑 어떤 갈등이 있는지 막 그거를 제안한테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돈 받고 싶다고. 다른 얘기 한 것도 아니거든요. 참 근데 제가 그러면 아내랑 뭐 어떤 대단한 걸 하고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소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소원이 있어.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저랑 연애를 하고 싶대요. 그만큼 제가 로맨틱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얘기인데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영향을 받았구나 느낀 건 뭔지, 우리의 대화가 믿음이 있는 대화였구나. 그 안에서 어떤 뭐 불평과 불만과 뭐 어떤 하소연한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인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영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성경에서 있었던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고자 하면서 했던 대화뿐인데 그것이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 뒤에서 이제 올해 있을 우리 대가족 수련회 주블리 준비하려고 담당자랑 같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제 딸아이가 전화가 왔어요. 받아야죠.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받았어요. 지금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고 한다고. 그러니 집에 가서 잘 쉬고 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놀라는 거예요. 따님이 몇 학년이냐고 해서 딸이요 지금 대학생인데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간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야기를 해요? 제가 놀랐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 다른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근데 우리가요, 대단한 걸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뭐 다 그런 것 같고 세상이 그런 것 같지만은요, 나가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부부 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정상적인 것 같은 뭐 다 그런 거 아니겠어?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하고 우리 대화하는 게, 시간 보내는 게, 뭔가 이렇게 대화라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삶은요, 영향력이 있어요. 저는 이것이 미션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길에서 초대장을 나눠주고 뭔가 사람을 교회에 초대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더 대단한 믿음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루하루 말씀을 따라서 내 삶에서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삶에서 감탄이 나오고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전 격려하고 싶어요. 이 자리에 올라와서 제가 뭘 더 나누겠습니까? 뭘 더 가르치겠습니까? 저보다 더 사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고 저보다 더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제가 뭘 나누겠습니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끝까지 가져가라고. 대화하는 걸 멈추지 말라고. 시간 보내는 거 잘 안 된다 하더라도 계속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안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귀를 열고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탄이요. 여러분 쉽게 됩니까? 안 돼요. 불평 불만이요. 훈련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애들 태어나서 가르치지 않아도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근데 감탄과 감사는요,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어른들한테 배운 게, 날씨가 좋으면 우와 날씨 좋다 이게 아니라 날씨 더럽게 좋네. 왜 좋은데 왜 더럽다고 하는지. 물론 더럽게라는 말 쓰게 하는데 좋으면 좋지, 좋아 죽겠네. 왜 죽어요? 근데 우리가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탄하는 마음, 그런 삶을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포기하지 맙시다. 지쳐서 쓰러지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늘 기도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늘 기도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어버버돼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다니면서 감탄을 연습해 보세요. 옆 사람 보면서 한번 감탄 한번 해보세요. 와, 놀랍다. 너 정말 대단하다. 정말 당신이 있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탄이 훈련되어지면은 우리 가운데 믿음은 더해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주신 여러분의 배우자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의 또 말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어떤 추상적이거나 애매모호한 게 아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믿음, 신실, 선, 친절, 온유, 절제, 되게 추상적인 명사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것들은요, 다 구체적인 것들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서 다 실천되어지고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그것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고 볼 수 있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운데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감탄하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